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이치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추격자이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최정예 부대가 사울과 함께 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도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일라 주민들도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은혜를 베풀었던 바로 그 주민들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했을 때 그들을 돌봐야 하는 사울은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땀 흘려 수확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부하들이 반대했지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모든 곡식들을 다시 찾아다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행여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로 들어가면 반역죄를 물어 몰살될지도 모른다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배반한 거지요. 그들은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 내려올 것이고, 이 사람들,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한 다윗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마온 광야에 이제 피난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이 10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10 사람들 역시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사울은 이 10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은밀하게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완전히 포위가 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도관에 든 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울의 본거지에 해당되는 기브아를 향해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기반인 이 기브아가 무너지게 되면 사울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거지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애워쌌던 그곳,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철수했던 그 땅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의 절벽, 경계의 절벽,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절벽과 경계를 쳐주셔서 사울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분리시켜 주셨다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다윗의 생명은 사울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겨준 상태였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기브아를 구하기 위하여 군대를 철수시키자 그곳에 있던 마온 광야를 떠나 험한 바위가 가득한 이 엔게디 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명은 염소의 셈이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 오아시스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있었고 염소들이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엔게디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다윗이 거주했던 이 엔게디 동굴은 특히 해발 200m의 높은 곳에 위치했던 천연 요새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블레셋이 기브아를 떠나자 또다시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의 이치를 알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이 사울은 3,000명의 정예 분대를 이끌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지난번처럼 다윗을 완전히 포위할 그와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엔게디 들염소 바위를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더니 혼자 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용변을 보러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홀로 이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의 일행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사울이 홀로 들어오더니 자리를 펴고 낮잠을 자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서속히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재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실 테니 네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왕이시여 당장 이 사울을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렇게 다윗을 부추겼던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 역시 사울이 무장을 해제한 채로 동굴 안으로 들어와 낮잠을 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하들이 강하게 부추기자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을 겁니다. 이전에 요나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만약 이 사울만 제거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마음을 졸이는 도피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배 순간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느껴졌습니다. 왜 옷자락을 잘랐는데 마음의 찔림이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이 옷자락 그것을 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잘랐던 것은 옷자락 끝에 매어 있는 실을 꼬아 만든 옷을 그것을 잘라낸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 겉옷자락 끝에 달려 있는 옷술은 그 사람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그녀가 만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겉옷에 달려있는 실을 꼬아 만든 길게 늘어뜨린 이 옷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나 랍비와 같은 사람들의 겉옷에 달려있는 이 옷술에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문헌을 보게 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그 옷단술에 손을 대게 되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마을마다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 바로 그 옷가 달린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옷술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옷술이 달려있는 이 겉옷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집안의 귀한 갑오였습니다. 만약 그곳을 만질 경우에는 겉옷의 주인이 가진 권위와 능력을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 무엇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겉옷에 달린 그 옷술만큼은 손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겉옷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함부로 만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병에서 낫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몰래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예수님 겉옷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만졌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르더니 온전히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다 씻어내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베어낸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겉옷에 달려있는 바로 그 옷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옷자락에 달린 이 옷술을 베어낸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위와 정체성과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부하들의 부추김에 이끌려 사울의 그 옷단술을 베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윗의 양심에 강력한 찔림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후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여 말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다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사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 뒤를 따라 나가서 사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들은 사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윗이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코가 땅에 닿도록 굽혀 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최대한 높이고 자기 자신은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아주 공손하고 간절하게 사울에게 간청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와 같은 소문, 그것은 거짓되고 악한 말입니다.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왕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노려서 왕을 죽이자 이렇게 부추겼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해칠 수 없노라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자신이 들고 있는 사울의 겉옷에 달린 옷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것이며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는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주 비천한 죽은 개와 벼룩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위를 넘보지 않았고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은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렸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함을 스스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사울을 낮추신 겁니다. 사울도 자신의 겉옷에 달려 있어야 할 그 옷들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과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시적으로나마 제정신이 돌아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기셨다는 것과 다윗이 자신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칭찬했고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원수가 그의 대적을 향하여 축복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욕에 이끌려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또 불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또다시 권력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시기와 의심과 증오의 먹구름이 거두어짐으로써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심, 그 생각들을 거짓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지라도 자신의 후손을 멸하지 말고 자신의 후손을 이어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분쟁은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담한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재촉하게 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제발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대적들과 싸워 주십시오. 그러나 조바심을 가지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통치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상이 움직이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이 트기 직전, 이때가 가장 캄캄하고 어둡다고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참기 어려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조만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더 암담한 상황은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은 가장 복되고 희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일만 견디면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는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불신앙과 연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 바로 이 부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 절대로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이 헛되게 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탄식과 눈물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흑암을 광명한 빛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였습니다.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악을 행하면 자신의 곤란함과 이 고단한 상황이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과 사울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서로 역전된 것처럼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키는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며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견디시기 힘드십니까? 왜 내 삶엔 변화가 없을까? 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부활의 때가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고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우리의 모든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머리에 재를 뿌리며 가슴을 치며 울었던 그 울음이 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